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이제 1세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의 선언을 하신 것이 20장부터 와서는 가속화됨을 보게 돼요. 20장은 시작과 마지막이 출애굽 1세대의 주축 멤버였던 자들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의 죽음이에요. 결국 이렇게 진행된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이 민수기 25장에 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그와 동시에 출애굽 2세대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특별히 민수기 21장에 와서 출애굽 2세대가 주축이 된 이스라엘은 아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들이 승리한 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지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이 이름은 민수기 14장의 후반부의 배경이 된 장소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을 보면 12 정탐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14장 3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흥분하여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모하게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다가, 즉 가나안 백성들에게 박살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그 1세대들이 전쟁으로 패했던 그곳의 이름도 호르마라고 불렀다고 증언합니다. 호르마는 철저한 파괴와 진멸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런 호르마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의 단어였어요. 이런 단어가 오늘 21장에서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락과의 전쟁을 1세대들이 실패했던 장소에 다시 와서 치렀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전에 불신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패배했던 경험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을 여기에 붙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 2세대의 여정은 출발부터 참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는 이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4절 이하의 사건은 구약 출애굽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로서 놋뱀 사건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2세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1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시도합니다. 에돔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나안이 코앞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을 치지 말고 홍해 길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를 그분은 신명기 2장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에돔은 너희와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형제와 다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가나안 길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에돔 길을 포기하고 홍해 길로 들어갔다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특별히 이 홍해 길은 지리적으로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매우 거칠고 여행하기 힘든 길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역시도 민수기 14장 25절을 보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에서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 2세들 역시 자신들 부모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섰던 즉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험한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니 이들이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여기는 하찮은 음식밖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라며 불평을 토로하기에 이릅니다. 여기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자 출애굽 2세대들 역시도 은혜의 음식 만나까지 불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1세대가 했던 모습을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모습이에요. 출애굽 2세들 역시도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자신들이 이해가 되지 않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원망하는 1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6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불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하심은 광야에서 많이 서식하는 독사로서 이 뱀은 하도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게 되면 그 독이 온몸에 퍼지고 몸에 열이 나서 사람을 죽게 하는 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불뱀으로 얘기한 것은 이 뱀의 맹독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뱀들을 보내서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끔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임한 것처럼 동일하게 2세대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과연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참 깊이 한 주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광주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분이 사역하시는 지역에 3대가 도박하는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하투꾼, 아버지가 하투꾼, 아들도 하투꾼. 그래서 이 집안 전체가 그 화투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집과 땅이 다 뺏기고 심지어 가정까지 파탄이 난 집안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화투를 계속 치겠습니까? 노름이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들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자기 손가락을 도끼로 다 찍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노름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아들이 다시 화투판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니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화투를 치는가? 목사님이 봤더니 그 청년이 발가락에다가 화투짝을 끼고 투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인 인간의 실상이에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걔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듯이 자기가 뱉어낸 죄를 도로 삼키고 있는 모습,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일희일비하고 조금만 자기 힘들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를 다시 짓는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서 각오는 다졌는데 어느새 눈에 보이는 상황의 유혹당해 옛삶으로 돌아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일희일비하며 이리저리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절대 이런 삶이 아닐 것인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과연 가능키나 한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의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우리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새가 못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 죽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망의 근거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었다는 거예요. 노뱀.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너희들이 살고자 원한다면 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생명의 처방전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9절에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나바트는 바라보다라는 뜻과 함께 앙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 이 동사가 붙여질 때는 여호와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뜻으로 대부분 해석되었습니다. 즉 이 노뱀 자체가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뱀을 만들고 노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딴지 걸지 않고 그대로 믿는 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그 노뱀을 자신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자, 그들만이 산다고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왕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삶을 왕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담당케 하시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생명의 처방전을 주셨어요. 즉 이것이 절망적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경적인 신앙, 천국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 깊이 바라보게 된 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단지 일회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고대 세계에서 왕을 반역한 반역자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인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자신의 상태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해주시고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지금도 주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까지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이런 경험이 있어야 성도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극명확한 변화입니다. 즉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세상과 밀접하고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축복과 즉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현재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여기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한 부류는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무리와 다른 한 부류는 여자들의 큰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셨을 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백성들을 보면 이들은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서서 구경하는 자들이었다고 묘사해요.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갔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을 때 그분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을 땐 그들은 그저 그분의 아픔을 구경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저 예수가 능력 많은 줄 알았는데 저 정도밖에 아니었어? 그래도 예수라면 십자가에서 살아 내려오는 기적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흥미로운데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었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자신들의 구경의 대상, 흥미의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달랐어요. 이 여인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총 4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누가복음 23장 27절이 이렇게 묘사해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백성들이 예수의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구경거리로 삼고 있을 때 이 여자들만은 주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그분을 따라갔다는 거야. 왜 모든 백성들이 그저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그 십자가를 이 여자들만은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분명히 생각했겠죠.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야? 그분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분이신데 왜 저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된단 말인가?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 여인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크나큰 고통. 이런 의미에서 정말 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라볼수록 아픈 거예요. 바라볼수록 아픈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프고 눈물 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케 되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거기서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고통이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지는 법이에요. 슬픔이 가득 차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 전 셀 나눔을 듣는데 한 자매가 그날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듣게 되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해 다음 날까지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자매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자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과거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속에 나타난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여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 모두 도망가 있는 아무도 없는 순간에 그들만은 그 십자가 앞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은 반대로 주님을 밀 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현장에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현장에는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기적의 현장에 구경 삼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흥미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때는 주님께 달려들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필요로 하실 때에 그분 곁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주님을 진정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은 결국 이 여자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성경의 지식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세상의 다양에서 유혹당하고 결심한 것 같다가 결국 곧바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은 마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신앙인은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주체할 수 없어 눈물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으로 찾기 힘들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기도하던 자리에서 물같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통제하지 못해 적셔본 적이 최근 언제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은 손수건을 필요로 하십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자매는 예배 시간에 자신이 손수건을 준비하지 못해서 긴장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샘솟듯이 부어주시는 그 만남에 대한 감격으로 날마다 눈물로 적시는 예배의 자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뚜렷하게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쁨과 눈물을 여러분들 최근 흘리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턴가 눈물과 감격은 없고 슬픔에 흐느낌도 없는 메말라버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온몸과 영혼에 가득 차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외로울지라도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의 현장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삶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 사항이 뭘까? 그것은 늦었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신앙의 자리부터 먼저 나오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어요. 먼저는 나오고 이런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충만하게 경험해야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더 깊게는 나의 자존심과 세상에서 쥐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한 그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뜻을 버려버렸던 그 불순종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고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운명하기 직전에 제자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오시니라.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 요한복음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말로서 바로 사도 요한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요한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같은 복음서인 마태복음 26장 55절 이하에서는 주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끌려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어떻게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유언을 듣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추론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께로 받은 그 각별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께서 위기에 처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렸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면 요한 역시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버린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그가 어떻게 주님께로 지금 돌아와 있는가? 그것은 요한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자기 자신이 너무 역겨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있는 자리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그에게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러고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인가? 나는 이 자리가 너무나 괴롭구나. 나는 돌아가야 된다. 나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기에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회개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가 돌아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틀림없이 요한은 십자가 앞까지는 뛰어왔겠지만 십자가 앞에 와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주님과에 대한 그 시선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눈물만 툭툭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동안 주님의 침묵이 그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요한은 분명 뛰어오면서 자신의 눈으로 매를 맞아 살같이 찢겨지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채 온몸에 피를 쏟아가시며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린 것에 대해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비록 한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였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가장 먼저 회개하고 당신이 달려 계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 수많은 군중들의 어깨를 헤집고 앞으로 돌아왔던 그 요한, 얼굴에 회개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죄송하다고 나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어요? 위로가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너만은 왔구나. 너만은 돌아왔구나. 너만은 이 자리를 지켜주었구나. 힘겨운 숨을 헐떡여 가시며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자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도 이렇게 버러지 같은 존재이고 희망이 없는 존재이고 참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낭망의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버러지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더 이상 그런 죄악의 자리에 머물 수 없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나와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죄악의 막혀 있는 담을 무너뜨리는 화목해 하는 능력 중에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은 글을 썼어요. 그 가운데 엘리사 해밀턴이라는 여인이 썼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힘과 결심 약하고 늘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그런 실패한 자리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요한처럼 이렇게 돌이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앞으로 고개 숙여 나아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린 배신자예요. 그러나 그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으로 즉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거기서 그는 자신이 버린 예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그가 마주고 하고 있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받은 추억도 기적을 맛본 감격도 결코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그분을 직면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 없다면 과거 그가 아무리 성경 공부나 삶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의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아라,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의심하고 1세대의 불순종을 보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았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실패하여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장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대를 보라고 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주님께서 채찍과 매질로 고난당하셨을 때 내가 그 곁을 지켜드리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을 때 내가 그분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버린 자신에 대한 그 잘못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주님의 삶을 사랑의 측면에서 기록한 요한복음과 사랑에 서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그 누구도 쓰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대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5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쓰지 못한 하나님 말씀의 대역사를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대업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그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장대 위 노뱀 아래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는 바로 십자가 아래.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참회하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는 자들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어두운 세상에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강력한 백성이 되게 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 그냥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요구되는 그 장소, 그것이 말씀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선교의 자리든 전도의 자리든 그 어떤 자리든 그 자리, 내가 버린 그 자리로 나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도 요한처럼 출애굽 2세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나눈 해밀턴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가 214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기도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십시오. 이 가사 속에 담겨있는 이 해밀턴이라는 여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자신의 몸과 피를 쏟아가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십자가의 자리, 그것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고,
그것이 성경 공부의 자리고, 그것이 전도의 자리고, 내가 불순종했던 자리, 그 어떤 자리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왜 그곳으로 안 나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그냥 머리로만 알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우리 신앙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치도 않는 얘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관계, 그 관계까지 내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도 큐티 모임을 나누면서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동현이 부부, 제가 그 질문을 그렇게 드렸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행복하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없어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리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사랑의 고백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 찬양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다른 어떤 미사 요구가 가득 찬 그 화려한 기도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속히 만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설교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